시편 23편 1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에 사투리 버전이 있는데 그중에 경상도 버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시퍼런 풀구덩이에 내 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낼로 이끄신대. 그런 버전이 있습니다. 가슴에 훨씬 확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학생 때 가장 부러워했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는가 하면 집에 우유를 배달해 먹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집에 우유가 오면 우유병에, 유리병에 옛날에는 거기 종이로 된 이렇게 뚜껑이 있었는데 그것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우유를 마시는 아이들을 보면 나도 저런 우유 꼭 마시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목장을 배경으로 광고하는 우유 광고를 보면서 저는 이 다음에 크면 목장 주인이 돼서 푸른 초장이 보이는 그런 언덕에 우유를 실컷 마셔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은 현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했던 교회에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실제로 목장을 하시는 안수 입사님이 계셨는데 한 2시간 반 거리의 교회에서 떨어진 곳인데요. 주일마다 늘 2시간 반을 달려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저의 어린 시절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집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철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한참 웃더니 저에게 전도사님, 저는 우유를 마켓에서 사 먹습니다. 젖소들은 시간이 되면 음식을 주지만 자신들은 하루 종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삽니다. 전사님이 TV 광고에서 보았던 그런 푸른 초장이 있는 멋있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실과 이상이 좀 다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은 시편 23편을 읽으면 제가 어린 시절에 TV에서 보았던 그런 푸른 목장이 뒤에 있고 쉴만한 물가가 보이는 평온한 목장의 그림을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거나 혹은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한 그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그림들입니다. 다윗은 그런 목가적인 장면에서 이 시를 썼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윗의 삶은 그런 목가적인 평안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평안한 왕궁에 앉아서 앞에는 푸른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앞에는 풍성한 음식이 있는 가운데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에 몇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시를 단순히 개인적인 시적인 표현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다윗의 이 고백이 단순한 개인적인 시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문은 물론 분명히 시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일반적인 시와 성경에 기록된 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시편의 모든 시들은 개인적인 신앙의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를 이건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야,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냥 느끼는 감정일 뿐이야 라고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 혼자 감정에 취해서 그런 느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인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이 놀라운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다윗의 감정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실제적으로 동일하게 이 고백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타인과 비교해서 나온 상대적인 것에서 나온 고백이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풍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삶을 살면서 남과 좀 다른 것을 더 얻게 되고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면 일시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상대적인 행복감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답답할 게 없습니다, 전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반지하 방에서 1년을 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반지하보다 훨씬 못한 곳에서 저는 1년을 살아봤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늘 습기가 방 안에 가득 찼고 그래서 한쪽 벽은 새카맣게 다 검게 썩어 들어갔습니다. 겨울철에는 연탄가스가 잘 빠지지 않아서 그 가스를 빼느라고 밤에 잠을 몇 번이나 설쳤습니다. 바퀴벌레가 날개를 달고 방 안에서 날아다닐 정도의 그런 곳이었습니다. 늘 이곳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1년 뒤에 2층 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창으로 햇빛이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데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행복감, 아침 햇살이 창 안으로 들어올 때 느꼈던 그 행복감을 얼마나 더 오래 갖고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년 내내 아침마다 눈을 뜨면 들어오는 햇빛을 보고 와, 여기가 에덴 동산이네, 여기가 천국이네 이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1년 동안 내내 그랬다면 전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3일 갔습니다. 3일 지나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남보다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면,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더 예뻐지면, 내가 더 건강하면 내가 평생을 매일매일을 부족함이 없다라고 내가 노래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이 고백은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가장 행복했다고 노래했던 순간은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고통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타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더 이루어고 가졌기 때문에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는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더욱 불행해질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비교 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성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다윗이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자아를 잘 수련해서 인격의 신앙 인격을 잘 수련한 가운데 나온 고백이다라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든지 자신의 인격을 잘 수양하면 어느 정도의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라고 하는 글에 보면 법정 스님이 친구에게 동양난 2분을 선물로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동양난을 키우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온도와 습도와 채광이 적절하지 못하면 쉽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스님이 이 난을 키우느라고 오랜 시간의 정성과 공을 들였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절을 떠나서 오랜 시간 동안 외출할 시간이 있어서, 외출할 기회가 있어서 집을, 자기가 있는 절을 떠나서 한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난에 햇빛을 좀 주기 위해서 밖에 내놨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급하게 뛰어가서 그 난을 다시 방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마음의 도를 수양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난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난을 소유한 만큼 자신이 만족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두 난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얻게 된다. 꼭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말이지만 이 말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자신을 깊이 수양하고 연단한 사람의 속에서 나온 그런 만족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이 고백은 깊은 인격의 수양과 연단을 겪어서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 역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목동 생활하면서 수많은 연단과 수양을 거듭한 사람이었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10여 년 동안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 동안 그런 그 시간들이 그의 신앙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일에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깊은 영향을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한 고백은 그가 아마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수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그런 고백일 것이다 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은 이런 오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도의 경지에 이르러서 하는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다윗의 이런 연단의 과정은 분명히 그의 신앙의 인격을 바르게 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행복감, 만족감은 마음을 비우고 오랜 시간 나를 수양해서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게 우리 자신들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인격을 수양을 잘하고 하면 할수록 내가 그만한 경지에 도달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신의 인격적 수양을 잘한다면 어느 정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1절에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고 한 고백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목자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불교나 힌두교 같은 그런 종교들이 말하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고프지 않아, 나는 영원히 마음이 충만해서 나는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서 자기 마음을 안정시켜서 만족감을 얻고 내가 배가 고프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은혜로 채우실 때 느끼는 만족과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내가 무슨 뭘 해가지고 내가 뭘 얻어서, 혹은 불교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내가 무엇인가를 버리는 수양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했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걸어왔던 걸음들을 회고하고 그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회고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므로 40년 전에 시내의 산에서 주셨던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광야 40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40년을 함께 했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정말 광야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그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늘 부족한 삶이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샤워를 할 물은 고사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몇 번이나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직 만나라고 하는 음식 하나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여러분, 같은 음식 며칠 먹을 수 있어요? 몇 끼 먹을 수 있어요? 4일 먹을 수 있습니까? 만나를 여러분 40년을 먹었습니다. 고기도 없고 야채도 없고 다양한 양념도 없는 가운데 그런 음식을 무려 40년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저는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이해가 되기도 해요. 우린 여러분 반찬요 그 다음날 나와도 먹기 싫어요. 근데 40년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광야의 전갈, 뱀, 온갖 독충으로 고생을 했고 광야에 익숙한 아말렉이라고 하는 유목민 집단과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지금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고백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아닌데, 나는 늘 부족한데, 나는 늘 연약한데, 나는 늘 행복하지 못한데,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시 신명기 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걸어온 걸음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갖고 살았는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고 찬성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다윗처럼 살고 싶으세요? 정말 바울처럼 살고 싶으세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삶이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두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수많은 결핍과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고,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보냈는데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에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이런 고통과 결핍과 부족함과 아픔과 눈물 속에 사는데도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시편 23편 2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양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우리 한 분을 통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좀 배우겠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1절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십자가상에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만족하다, 행복하다,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분이셨고 가장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한국의 시인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이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너무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행복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도 그런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내가 마땅히 그런 십자가를 지겠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행복한 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가 있을 것인데,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은 사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의에 굶주렸기 때문에 배부른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소유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적으시면서 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나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내 삶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부족함 없는 삶을 사셨나요? 주님이 뭘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이 집이 있었습니까? 땅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명예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라도 좀 번듯한 사람들이 있든지. 세상적인 눈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에 한 서기관이 자신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올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주님은 여우 한 마리보다 공중의 한 마리 새보다 못한 삶을 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사셨던 현실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다 이루었다,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나는 만족하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일까요? 도대체 주님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이런 고백,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살려면 주님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가 정말
행복하게 될 것이다.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노래하면서 살겠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노래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면, 하나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가 보내신 목적에 따라 사셨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그 목적을 완성시키는 십자가야말로 가장 행복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왜 날마다 남들과 비교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보다가 안 돼서 낙심하고 원망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 목적과 삶의 방향이 있지 못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이 방식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고통이 지나가도록,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고 바라잖아요.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방식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기어이 이루겠다고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삶에 설령 내가 바라는 바가 온통 무너지고 꺾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고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추구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쓴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함께한다고 하는 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능력, 에너지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은 돈에 있지도 않고 출세에 있지도 않고 주님이 살아가는 삶의 힘의 원천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엎드린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힘대로 살지 말고 목자 되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찬송 가사를 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여성이 계시는데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를 앓다가 결국 나중에 두 눈을 다 실명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시력을 잃었는데 그것이 만사형통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형통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녀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설령 내가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니라 할지라도, 이분이 눈을 점점 잃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보이도록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이 만사형통하리로다라고 노래하는 이유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선한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설령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의 간증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암송 대회 한다니까 자기도 거기 끼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뭐 교회 생활을 얼마 안 했으니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암송 대회하는 성경 본문들이 쭉 게시가 되는데 살펴보니까 제일 짧은 게 시편 23편이라. 그래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대회가 있는 날 많은 사람들 앞에 처음 암송을 하는지라 얼마나 떨리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더 이상 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우리 더 이상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뭘 더 얻겠다고, 무슨 영광을 더 누리겠다고,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다 놓쳐버리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놓치고 우리가 산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주님 말씀하신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애쓰고 오직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추구하고 구하고 살아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노래,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도 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우리는 늘 왜 원망과 불평이 많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교하고 욕심내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오직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붙들기를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주님께로 맞추고 주님의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능력을 힘입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없는 행복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정들을 품에 안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 살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잠기고 그 복에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따라와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